마태복음 10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항상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을 때에 그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의인 롯을 또한 롯의 가족을 건져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지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어서 먼저 롯을 건져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함께 심판하실 수 없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길어지고 늘어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화되어지는 일들이 아주 많아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구별된 삶이란 자기가 사는 지역, 나라 등과 아주 필연적인 관련을 가집니다. 의인 롯이 소돔 땅에 있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점점 이 악인들과 함께 필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의인 롯의 가족들, 아내, 자녀들, 딸들, 사위들은 아주 악해져 갔고 롯 같은 경우도 함께 사는 이들이 그렇고 함께 이웃들이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정말로 경건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게 가능하겠는가. 다시 말하면 롯은 충분히 더 빨리 소돔 땅을 벗어났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마태복음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로 앞구절을 좀 생략한 채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2사도에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각 성이나 마을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과 그들이 행할 지혜를 같이 말씀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지상명령 성취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그냥 우리는 선교비를 내고 선교사님들을 해외에 파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도리를 다했다 그러는 것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고 지내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 살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평안한 땅 좋은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복지를 누리고 영원한 아름다운 집을 이 땅에서 짓고 좋은 정원을 가꾸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느 지역,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서 거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필연이 존재하냐 그러면 어느 나라 또 어느 도시가 복음을 거부한다면 극렬하게 때로는 법이나 헌법을 통하여 복음에 대하여 반한다면 저는 그 지역이나 나라를 떠나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당연하게 이 영적인 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들이 다 12사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와서 우리 어느 마을들이나 시골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해당되는 구절이다. 그렇게 해도 이상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청년 때에 여름이나 이럴 때는 마을들, 시골 마을들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더랬습니다. 시골 마을들에 다니면서 그 시골 한적한 깊숙한 산속에 있는 맷집 안 드는 집들도 다니면서 거기에서 밥을 얻어먹고 잠도 얻어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그래서 복음의 우호적인 마을 같으면 더 오랜 시간을 머물었고 복음의 우호적이지 않은 마을들이면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실제로 액면 그대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14절로 돌아가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물론 그 성이나 마을에 1명, 2명 소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 볼 때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소수가 믿는 그곳은 일찍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성이 복음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을 때 물론 또한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 때에도 그 성에 오랫동안 유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느 성이나 마을이나 심지어는 그 나라가 복음에 대하여 극렬하게 반대한다면 마땅히 그 나라나 그 지역이나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이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 믿는 사람 1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서 머물겠다.
그렇다면 이 사도들은 자신의 지혜로서 주님과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마을 도시에 갔을 때에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는데 우호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말이 되지 않겠죠. 한 명도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다만 몇 명이라도 병을 고치었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다만 몇이라도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 시대에서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야 맙니다. 과거에는 어떤 법치주의, 나라,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국가들도 많았다 그 말이에요. 도시국가들. 도시의 어떤 자치 행정을 가진 이런 도시국가들. 그러나 지금 현 시대에 와서는 이제 각 나라의 구역이 정확히 정해져 있고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서 반기독교적이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핍박하고 극렬한 저항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14절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나라나 그 도시에 구원 얻을 기회를 얼마간은 더 주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훨씬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기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연병으로 전쟁으로 쳐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사실은 상당히 곤란해지게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겠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셔서 어느 때는 짧은 시간, 어느 때는 충분한 시간, 다시 말하면 피할 만한 짧은 시간이나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경우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에 있다 해서 그랬다 해서 심판을 유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 이 한반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북한의 공산화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북한의 공산화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6.25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북한의 공산화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놀랍게 부흥을 주셨던 평양 땅이 북한의 수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곳에 우상이 세워지는 우상의 중심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는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면서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큰 복과 복음의 역사를 이 한민족은 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국인들, 한인들은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소련의 지하 자금이 들어오고 김일성의 어떤 공작 또한 박헌영 이런 등의 공산화 작업이 진척되어져서 상당히 많은 일제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배교지요. 그건 배교입니다. 저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가 먼저냐 아니면 공산당 사상이 먼저냐 했을 때에 제가 보는 역사관은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 이전에 상당한 공산주의가 먼저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민족주의자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아담의 후손이며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주의자로 살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한반도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자들이 아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족주의자로 전향하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또 다른 양상의 주님에 대한 배교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민족주의자로 되는 기독교인, 또한 공산주의자 좌익이 되는 기독교인, 그리고 신사참배 속에 들어가는 기독교인,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연결고리이다. 그렇게 해서 일제시대를 보내고, 그리고 1945년 해방되자마자 미소 군정이 38선을 경계로 해서 북한 지역은 소련의 군정이 시작되고 바로 공산화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바로 공산화가 다 완성된 땅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정부가 수립된 것은 이 남한의 정부 수립보다 늦지만, 공식적으로 늦지만 실제로는 이미 1945년에 이미 소련이 김일성이를 내세우고 김일성이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45년에 장악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한 것처럼 했지만 이미 모든 기관, 권력기관들이 다 45년에 조직되어 가지고 그렇게 강력한 절대 권력을 김일성이가 쥐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북한의 어떤 선거 같은 것은 시행이 나중에 됩니다만은 그것은 형식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분상 이 좌익 세력은 봐봐라, 남한이 먼저 총선거를 실시했다. 그리고 북한이 나중에 했지 않느냐. 그러니 남한이 잘못한 거다 거짓말하지만 북한은 이미 45년도부터 완전히 절대 권력을 김일성이가 장악하고 그리고 자신에 반하는 세력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그와는 달랐습니다. 북한은 45년도부터 숙청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북한의 그 저주, 북한을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이 공산주의로 인한 심판이다 라고 저는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거기에 노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45년에 그들이 북한 땅에서 피할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령 역사로 산 사람들은 알았겠지. 정말 지금도 비참하게 북한의 지하교인들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 대다수가 자신의 할머니, 이가 전해준 복음,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비참한 땅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이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비참 지경을 겨우 복음은 전수하였으나 그러나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숨어서 은밀하게 믿다가 발각되었을 때 죽임을 당하거나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비극을 겪고 있고 죽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정확한 시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했다면 자신의 자녀들은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한을 제대로 다루시고 심판하실 때는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과 판단으로나 일보다는 훨씬 더 바른 결과가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은 채에 남아있었다면 아마 온 팔레스틴을 동성애로 물들였을 것이고 온 팔레스틴을 저주로 가득 차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워버리심으로 그 악이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역사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피해서 도망할, 물론 그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피할 시간들을 충분히 주셨을 때, 그럴 때에 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참한 참담한 일을 당하였으나 그 가운데 순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았으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순교당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의 자녀들, 그의 어린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이들은 순교당하였으나 그 자녀들은 공산당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 앞장서서 그런 순교당에서 그 영혼은 천국에 갔으나 그의 자녀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어떤 환상 속에 상상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은 이 마을에 대하여서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로마의 통치 속에서 과거에 팔레스틴이 있었고 또한 이 통치 아래에 헤롯 등이 각 지역의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렸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의 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성이나 각 마을에서 다소간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각 마을이나 성은 그들이 가진 관습, 관례 혹은 촛불 세력 등을 통한 여론, 대중적인 주장에 따라서 복음에 대하여 오픈되느냐 닫히느냐가 좌지우지 되었던 것입니다. 한 마을 같은 경우는 주로 옛날 마을은 시족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족의 어른이 또한 그 어른들이 어떤 가치, 어떤 관념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을 좌지우지하였겠죠. 어쨌든 그렇게 복음에 대하여서 닫혀 있는 곳이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것이 그 집에 국한된 이야기면 집에서 나가는 것이고 성 전체가 마을 전체에 국한된 일이면 마을에서 나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국가 전체에 관한 일이면 국가에서 떠나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 순교로 인하여서 교회가 다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죠. 교회가 흩어지는 것은 바른 일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흩어지는 와중에 이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 유대까지도 핍박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또한 안디옥으로 더 많이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바르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 예루살렘,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놀라운 말씀들을 간혹 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을 다 떠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땅을 지상낙원으로 알고 있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지 선교사들만의 부르심이거나 목회자들만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를 망각합니다. 단지 자신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 얼마를 하고 정해진 봉사를 얼마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의 몫이다. 그렇게 바보 미련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복음에 대한 문이 닫혀버리면 가능한 한 기도하면서 그 지역이나 그 나라를 떠나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전파로서 부르심 받았고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이 선교사들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제자들,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은 공통적인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성이나 어느 곳에 사는데 그 성에서 복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부정적이 되어지면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는 헌법이, 법률이 국가의 체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동일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개정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로 전향한다면 저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을 떠나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인이지만 그러나 한국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국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리저리 많이 옮겨 다니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지역에 정착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과거의 종교 개혁기 때나 청교도들이나 행했던 것처럼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알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상고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고 진리의 사랑이 어떠한 진리의 사랑인 줄을 얼마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성이나 집에서 나가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인본적인 사랑에 도취된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있을 겁니다. 15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현 시대의 어떤 나라나 국가나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살펴보셔야 하느냐, 그 나라를 떠나야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 나라가 과연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가 나와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했을 때의 사람들이 과연 수용성이 있느냐, 또한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또한 사람들이 어떠한 죄들을 짓고 살고 있는지, 그 죄를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지, 또한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또한 십자가의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밑도 끝도 없이 너희를 다 하나님이 받아들여주고 너희를 사랑하니까 회개 없이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망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요즘에는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부침개를 구워주고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접대하고 선물을 주면서 현혹하는 복음,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할 만한 궤변 혼잡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실되고 정직하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복음에 이어진 당연한 귀결된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반대할 때에 그 땅, 그 성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견디기가 심판 때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혼합되어 섞여서 사는 게 아니란 이야기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지혜로운 삶.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 지혜롭게.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심지어 공의에도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17절은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 어리석은 또한 악한 일을 당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 조심하라 보다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착각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구약의 그 이웃은 하나님의 백성인,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하지 사람들 삼가라 그랬는데 악인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했지만 그 원수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이었던 사랑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을 벌이고 또한 무장공비 침투를 하고 잠수함을 통해 침투를 하고 천안함 폭침을 일으키고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또한 무수히많이 공격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러한 한국의 원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원수와 화합하고 화평하고 하는 것이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목사들이 많은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됩니다. 악인과의 연합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원수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살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야 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와 심판을 자신에게나 또한 자신의 가족들에게나 심지어 자신과 연관된 이들에게 가져왔는가를 확인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삼가해라 그럽니다.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야 마는 것.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고 공회는 재판정입니다. 거기에 넘겨짐을 당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럴 때가 필요하지만 유감스럽게 상당히 많을 때는 사람들을 삼가지 않아서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지 않아서 또한 나아가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지 않아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18절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기본적으로 주님의 사도들과 또한 전 세계의 임금들 또한 높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종교개혁자들 등도 여기 해당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또한 이런 일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더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입에 구변과 말씀을 주셔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뜻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이런 재판받는, 끌려나가는 이런 자리에서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는가? 반대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 왔습니다. 꽤 있어 왔습니다. 나아가서 할 말을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면서 주님을 부인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주제 파악은 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의 주제 파악은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3년 이상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자신에게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역사가 있을 걸로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변한 채 주님을 부인하게 되며 적그리스도의 편에 가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21절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 안에서까지도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죽인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과 하나 되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정복음화, 가족복음화는 이상과 환상으로 남게 되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악이 정말로 우리가 관련 없는 사람을 아무 까닭 없이 죽여도 악인데, 내 피부치를 죽이는 악은 얼마나 큰 악이겠습니까? 아무리 까닭 없는 사람, 아무 까닭 없는 사람을 죽여도 그 죄가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그런데 내 부모, 형제, 가족을 죽이는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관련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 심지어는 얼마간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은 내가 큰 피해를 어떤 이에게 당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과도하게 죽였다. 그래도 이것은 악입니다. 그럴진데 내 사랑해야 하는 가족, 형제, 부모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인다면 과연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는가 할 때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가편 투표하고 그 옷을 지키고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모르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 알고서 했던 거지 악인 줄 알고 악을 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악은 맞는데 사실상 모르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자신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고서 했다.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행했던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 가족을 주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죽인다면, 또한 그렇게 가족에게 죽어준다면 마지막으로 가족이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애버리게 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죽이려 하면 가족의 손에 죽어주어서는 안 되고 도망해야 하는 것이죠. 도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이. 가족 손에 죽어주면 그 가족은 절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포악한 악이 그런 악입니다. 가장 포악한 악이 그런 악입니다. 이슬람에서는 간혹 그런 일들을 봅니다. 어떤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왜 잘해야 하냐면은 이 어떠한 이슬람 부모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 때에 용납해주고 봐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부모들은 포악한 악이 드러나서 그 자녀를 죽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부모와 함께 살아왔던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죠. 이슬람이 그래서 극악한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가족이 극단적으로 이슬람 신자가 되거나 불교인이 됐다 해서 우리가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포악한 악을 자행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책망하지만은, 그러나 함께 가족이 믿는 사람이 때로 이단에 빠지고 관계는 절연하고 끊을 수 있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지.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그러나 이슬람이 극악한 악일 수밖에 없는 것은 대부분의 부모가 또한 아버지가 자식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걸 알게 되었을 때에 정말 자식을 죽이기까지, 불태워서 심지어 죽이는 그 포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증거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부모들은 더 이상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그 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들을 죽게 하는 이러한 악한 시대, 악한 때가 도래한다고 말씀하는 거지. 악한 시대, 악한 때가 도래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는데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라는 게 올 100%의 사람을 꼭 이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은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전반적인 사회상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이는 미워하기보다 감사해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베드로 사도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개바파, 베드로파, 그러니까 그들은 베드로 사도를 추종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사회상을 이야기합니다. 전반적인 사회상을. 그리고 이제 미움을 받아서 이 소수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는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서로 간에 미워하는 일보다 사랑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WCC에 들어가고 종교 통합과 혼합에 들어가고 가톨릭과 일치를 원하는 그런 자들은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견뎌내야지 그 구원은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배교한다면 그 구원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핍박대에 견디어내기를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환란 때 그 환란 날들이 감해지도록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환란의 날들이 감해지지 않았을 때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때에 살아남아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배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환란의 날들이 감해지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감해지냐에 따라서 배교할 사람이 적을까 많을까. 그것이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라고. 환란의 날들이 감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죠. 당대에 해당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제 앞으로의 시대가 과연 어떻게 될까? 전 세계가 요동치는 어떤 경제, 요동치는 어떤 국가적인 문제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점점 이 과거의 시대하고는 다른 어떤 시대의 양상 속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이 소련의 공산주의로 인하여서 중국이 공산화되고 소련이 공산화되고 그리고 많은 동남아 지역이 공산화되고 이 공산주의 물결이 막 퍼져나갔을 때에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벗어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있을 때에 동독이 공산화되었을 때에 그 전에 이미 다 전조와 진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독에 있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서독으로 피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고통의 시간이 독일이 나중에 통일될 거야. 그리고 해방의 시간이 올 거야. 다행히 독일은 왔습니다만은 동독은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수십 년의 시간이 과연 쉬운 시간이었는가? 또한 그 공산당 동독 속에 살면서 주님을 부인한 사람은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그 요동치는 일들 속에 과거의 시대가 이야기하고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의 시대는 요동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참 외국에 나가서 좀 겪고 경험하고 보노라면은 한국 사람들 같이 이 주저앉아 있고 글로벌하지 못하고 우물한 개구리들이 참 많다. 우물한 개구리들이 많다. 앞으로 우리 자녀가 한 10살이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70년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상을 꿈꾸고 있는 거죠. 환상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환상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내 자녀가 70년을 사는데 이 대한민국이 영원히 평안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리면 일찍부터 다른 나라에 이주해서 사는 것을 저는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자취하고서라도 전 세계는 요동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영어에 능통하고 또 프랑스어 권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프랑스어를 쓰고 통용하는 나라들이 꽤 됩니다. 프랑스어에 능통하고 또 독일어 권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일에 능통하고 또 스페인어 권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페인어에 능통하고 그러면은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나라가 중국어 같은 경우는 중국 자기들이 인구만 그렇게 쓰니까 주로 글로벌한 언어들이 기본적으로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 그다음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익혀서 전 세계 어디서라도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에 환상의 나라에서 살면서 이 나라가 영원히 평안하리라는 속에서 자녀들이 정말 무지하고 무지몽매하게 된 채에 데리고 사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이주하고 이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더군다나 불신자들이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을 볼 때에 참 어떻게 기독교인들보다도 불신자들이 더 훨씬 지혜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가 환란에 떨어 접어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앉아서 영원토록 이 아름다운 나라가 지속되리라 하는 이 광적인 어떤 몽상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은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미혹되고 미망에 빠진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신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대부흥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지 않는가? 또한 주님께서 장래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환난을 말씀하시고 고난과 핍박을 말씀하셨는데 부흥이라고 주장들을 하는가?
물론 그 근거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뭔가를 드는데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비교할 때에 성경을 명확한 성경으로 불명확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인데 과연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그런 이상한 해석이 가당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계속 핍박의 때가 오고 있다. 핍박의 때가 올 것이다. 고난의 때가 올 것이다. 이 동네에서 핍박을 당하고 저 동네로 피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러한 때는 이제는 최소한 우리 세대거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지요. 한 60살이 되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 저는 좀 덜 바보라고 봅니다. 덜 바보. 물론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안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1년, 2년을 장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 대한민국 시국입니다만은 그나마 60대가 살 날이 한 20년, 30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 살아있을 때는 평안할 것이다 말한다면 바보 중에서 최고 바보는 아니고 덜 바보다 그렇게 봅니다만은 한 10살짜리가 20살짜리가 한 80살까지 산다면 60년 살아야 되는데 내 앞으로가 승승장구하며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더군다나 그 아이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미 이 아이는 고칠 수 없는 정신질환에 빠져버렸다. 심지어 자녀를 10대를 또한 몇 살짜리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 크리스찬들이 이 대한민국이 영원하리라 생각한다면 이미 뭔가에 미혹된 채에 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대로 어린아이를 둔 사람들은 내 자녀를 전 세계 어디서라도 살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언어를 익히면은 영어 학원을 좀 보내면 되지 않느냐? 사실은 비현실적이죠. 해외 나가서 직접 데리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해외에 가서 사는 것은 절대 쉬운 삶이 아니죠.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 문화, 그 언어, 직업, 먹고 사는 것, 생계, 또한 치안, 문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야 이제 자녀들이 첫째는 여러 언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한 세계 속에 격변하는 변화 속에 적응하고 그리고 살아남고 최소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에 이 안전하지 않은 곳, 힘겨운 곳에 있을 때에 바르게 말씀만 좀 가르친다면 자녀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안전한 보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녀들은 더 주님을 만나기 쉽고 하나님께 엎드리기가 훨씬 더 쉽게 되어지죠. 그래서 최소한 한 중년 정도만 돼도 한 40살이다 그러면 살 날이 40년이다.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결코 그 40년은 평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의 세계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예외가 없다고 봅니다. 아마 미국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는 아주 심각한 몰락으로 갔을 거고 그렇다면 미국은 더 심각한 몰락 속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재선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엔 좌익 대통령이 일어선다면 미국의 몰락은 초읽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기독교인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라 할지라도 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물며 대한민국이야. 도대체 어떠한 상황과 지경과 처지에 놓여 있느냐. 영어를 쓰는 사람은 참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왜냐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은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영어권에는 쉽게 다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도 얼마나 좋습니까?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도 쉽게 프랑스어권에 언어권에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마쳐진 것입니다. 독일어를 쓰는 사람도 얼마나 좋습니까? 독일어를 쓰는 권역에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도 얼마나 좋습니까?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23개국인가 21개국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왜? 언어가 같으니까 문화를 습득하는 건 훨씬 쉬운 거고 정착하여 살기도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어만 쓰는 사람들은 물론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하지만은 한국인들이 쓰는 언어야 대부분 죽은 영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은 어떻게 말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들을 줄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평안을 말해왔는가? 교회는 평안을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제는 환란을 말해야 되고 요동치는 시대를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고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자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들은 설교했어야 합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더라도 앞으로의 시대는 핍박과 환란의 시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다면 당황스럽지 않게 때에 환란과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잘 도망하고 잘 피하고 잘 도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하는 등을 통하여 부흥에 빠져버렸다면 이 부흥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고 핍박과 환란이 없고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사도들이 말했다면 핍박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준비되지 않은 채 핍박을 맞이하고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참사들이 일어났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절대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핍박의 시대가 도래함을 이야기해야지 부흥의 시대가 도래함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흥의 시대가 도래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지만이 부흥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얼마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대학은 철학과가 많았습니다. 왜 철학과가 많았냐 하면 진리를 찾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러나 지금은 철학과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판국에 어떻게 부흥이 도래하고 찾아오겠는가? 그러기보다는 핍박의 시대가 코앞에 문턱에 와 있습니다. 살아야 될 날이 30년, 40년, 50년, 60년이고 70년이고 80년일진데 심지어 100세 시대라고 외친다면 내 자녀가 10살이면 90년일진데 최대한 젊은 나이에 글로벌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서 환란이 이렇게 일어나면 저리 또 저렇게 일어나면 저쪽에서 또 다른 나라로 움직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을 익히게 하고 그렇게 언어를 익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처럼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제 이 환란의 때에 생존하고 살려면 최고 중요한 것은 기술입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니고 기술입니다. 손에 있는 기술입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서라도 살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땅만 있는 곳이라면 가난하게 살지언정 생존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없다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행정학과를 나왔습니다. 기술이 없지요.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기술이 없죠.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나라가 다른데 법이 다 다르죠.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평안의 때를 예측하고 가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걸로도 어떻게 먹고 살겠지만, 그러나 이 환란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학벌이 아니라, 대학이 아니라 기술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기술을 준비해야 되고, 또한 이 살 날이 수십 년이 남은 사람들은 기술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릴수록 과감하게 결단하고 선택해서, 그래서 특별히 부부가 다 믿는 사람이라면 좀 더 결단과 선택은 쉽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한편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서 앞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되어질 것이 평안이 아니라 환란의 때라는 것을 안다면 다른 나라에 이주하여 사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계속된 평안의 때를 노래하면서 하나님 계속된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기를 원하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환란의 때가 도래할 것이고, 최소한 이 대한민국의 평안의 때는 끝나가는 것이고, 전 세계에도 요동치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 환란의 때로 들어가는 곳들도 많아질 거고, 심지어 어느 때가 되면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그런 환란의 때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터인데,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환란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평안만 노래하다가 비극을, 참사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살펴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가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